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순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더욱더 심하죠. 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세상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들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고단해요. 먹고 살기가 고단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몸을 찾아오는 그 육신의 질병, 이게 육신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육신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살기도 힘들지, 몸도 아프지. 그냥 당장이라도 뭔가 나를 그냥 확 타고와가지고 나를 확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참 고난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내 건강을 조금이라도 남보다 건강하면 그걸 막 자랑해. 내가 또 능력이 좀 나으면은 그냥 자기 능력을 막 자랑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런 사람도요, 고난이 오고 몸이 약해지면은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자주 목격을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명확히 선포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이 시는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부글거리고 막 솟구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땅과 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과 산. 그러나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건강, 재물, 인간관계가 다 막 흔들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그 자랑, 염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가 피난처를 원할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약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건강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 성도님들도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냐? 뭐 요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잘 나갈 때.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걸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 몸 안에 이 작은 세포들, 우리의 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요, 나노 입자까지 들어간대요. 근데 그 나노 입자도 우리 몸에서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더 못 들어간다. 과학적으로. 그런 우리 몸이에요. 신비한 몸. 우리 몸, 모든 세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 신비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얻었지만 그 뇌졸중 위험해요. 여러분들의 그 혈관에 흐르고 있는 노폐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모든 수치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 그런 거 다요.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요, 그냥 깔끔히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다와 산,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정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런 어떤 때 그런 치유가 임하냐?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무너진 우리 몸, 무너진 우리 인간관계, 무너진 가정,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혜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 세밀한 그 인도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이 아닌데. 그렇게 갔다가는 공사장이나 뭐 막힌 길이나 분명히 당해. 내비게이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동의 광야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양떼들이 있고 그걸 이끄는 목자들이 모습이 생각나고 그러죠. 근데 중동 광야에도요,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풍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폭풍과 폭우를 만나면은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주변에 사막에도 피할 수 있는 그 굴 같은 게 있대요. 이렇게 사막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래로 된 굴 같은 데. 그런 큰 바위굴 같은데 모래굴 같은 데로 양들을 확 몰아넣는데요. 양들이 무서워하고 막 떼지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굴로 다 인도를 했는데요. 근데 굴 안이 어때요?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깜깜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 구석에 바짝 엎드리고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한대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폭풍우가 그치면은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그러면은 못 끌어낸대요. 양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럴 때 목자들은 굴 윗구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양들을 부르던 그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로 양들 이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자기 목자의 고유한 이름으로 평온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 떨면서 끔짝달싹 안 하는 양들도요, 목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나온대요. 그 목소리 방향에 따라서 나온대요. 이 양들은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목자의 목소리가 뭐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목소리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둠 속에서 하나 둘씩 양떼들이 발걸음을 올린다는 걸, 옮긴다는 걸. 그 목자를 따라서 환한 햇살, 푸른 초장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질병의 어둠이 막 찾아오고 여기저기 막 아파하기 시작하고 생활은 또 왜 이렇게 고단하고, 그게 아까 양들이 갇혔던 굴 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어둠 속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감각만을 믿고 굴 입구로 나가려고 그러면요, 그럴수록 더욱더 깜깜한 굴 안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내 마음이 어두울 때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는
더욱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관제탑이고 내비게이션 되는 목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리라가 아니에요. 함께 함이라 하게요.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참 헬령한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막 어둠 속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질병, 치유의 기적이 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거 뭐 쇼예요? 일종의 쇼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육간의 그 맑고 푸른 초장. 우리가 믿음이 굳세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푸른 초장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닥터 몇 번씩 찾아가도 낫질 않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돈 들어요? 시편 46편에 오늘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산과 바다도 움직이시는 분인데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 방송하는 장소가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뉴저지를 건너갈 때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있고요. 또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갈 때 브루클린 브릿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걸 현수교라고 해요. 서스펜션 브릿지, 현수교. 저는 항상 브루클린 브릿지 지나갈 때도 그렇고 특히 워싱턴 브릿지 지나갈 때 보면은요, 이 굵은 쇠파이프가 쫙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굵은 쇠파이프가 쫙 있는 게 보여요. 차를 타고 보면 바로 옆에 그 보여요. 이게 주 케이블이라는 메인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멀리서 보면은요, 그게 하나의 그냥 통째로 된 그런 커다란 쇠기둥, 그게 이제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 이 선이 가느다란 철선들이 수만 개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강철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수만 개의 얇은 강철선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닥의 강철선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지고 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수만 가닥의 강철선들이 정교하게 묶여져 가지고 이 피부가 안에 하나로 묶이고 연합하는 순간, 연합이 중요해요. 이 다리 무게만 해도 수십만 톤이잖아요. 그 위에 수만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서 다니고 있어요. 끝도 없잖아요. 100년, 200년이 돼도 끝도 없어요. 강철선 하나하나의 약함은 온전한 수만 개의 연합을 통해서 완벽한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요. 뭘로? 연합으로. 우리의 영혼과 건강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나 혼자의 힘, 내 육체의 자랑이라는 그 단 한 가닥의 강철선, 그거 가지고는요, 이 생활의 거센 바람과 질병의 무게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가느다란 강철선 하나는 뭐예요? 나만의 지혜, 내 건강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또 성자 예수님의 단단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또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단단한 케이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에 우리 인생이 굳건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질병의 무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를 버티는 게 뭐예요? 나만의 상식, 교만이에요. 나를 버티는 게 그건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 교만,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감싸 안으시는, 강철 피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우리가 매여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교만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생각과 교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거. 그럴 때 깊이 반성하고 기도해 보시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도대체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뭘까? 답은 나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아니에요. 온 지구촌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가 건강해져서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이 거룩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강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주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감추어진 그 치료의 가능성이 여러분들도 치유의 기적을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오늘 46번 10절에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애쓰던 모든 그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단단한 강철받줄을 꼭 잡으세요. 그러면 온갖 환난, 질병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건강과 지혜를 자랑하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았으니 이 시간 병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연약한 몸 위에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겹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함을 얻어서 온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